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세월 정도를 넣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서 여인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절 히브리서 1장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호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도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14절에는 그 말씀, 로고스, 호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말씀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아들을 보내실 때, 구세주로 보내실 때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천사와 차이점이 이름이에요. 이름의 차이예요. 천사는요 그 이름을 주지 않아요.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자, 상속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야고보 1장 11절에 12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주인이에요. 주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주인, 창조주가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온 겁니다. 주인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와라. 누가 왜 푸느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왜 푸느냐? 그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서 풀었어요. 그때 왜 푸느냐? 왜 어찌하여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알았다. 가져가라. 하락하는 자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베드로야 너 먼저 그 잡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물고기 입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가 반세겔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임금의 아들들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냅니다. 그런데 왜 네가 너희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물었을 때 안 내느냐?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성전세를 낸다고 그랬으니 임금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지만 물어보잖아요. 임금의 아들들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는데 임금의 아들들은 안 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성전세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와 너를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물고기가 무슨 돈을 물고 있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그분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어라.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인격화시키잖아요. 사람에게 말하듯이. 무화과나무야,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럴 때 조금 후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아까 주님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려고 왔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풍성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목숨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기라.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이에요. 즐거움은 부활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보좌 위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믿음으로. 표적은 믿게 하기 위함인데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것을 나는 원하는데, 너희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약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요단강에서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30세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이는 헬리요, 그 이는 누구요, 그 이는 다윗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들과 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 낳고 낳고 해가지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례할 8일이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구세주예요. 이 성경이 말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삼가하니라. 성경을 보는 그 목적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삼가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슬쩍슬쩍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책이니까요. 깊이 봐야 되잖아요. 깊이 자세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아주 살펴서, 슬쩍슬쩍 해서는 안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시편에도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시편에서 시편의 그 말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분을 말하는,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율법은 행위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좁은 곳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떡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은 굶어 죽지도 않고 옷이 헐벗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앞으로도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천국에서는 그런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게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지 않는다.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쁘시지 않는다. 솔로몬의 그 영광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기겠느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큰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오면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성경에서 예하는 말씀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는, 성령 받으면 너 용서받았다 안심하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의 너희 아기를 보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천사가 되는 복음을 듣고 달려가서 봤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야곱, 마리아, 요셉 그 옆에 어린 예수 그 위에 누워서 이렇게 보자기를 싸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어요. 그들이 목자들이요 듣고 본 이 모든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가서 표적을 보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보자기로 싸서 그에 누웠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우리도 그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영생하리라. 천국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예수님께서 헌금기획도에서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자세히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가장 많이 넣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제 복음을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한 분 여자분이 따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내 호적에다 꼭 쥐어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늘 이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돈이에요. 네. 나를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 과부가요.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액수는 적어요.
두 넵돈, 또 이 넵돈은요 그 헬라의 그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동전을 말하는 동전. 예, 화폐, 동전이에요. 동전 있잖아요. 지폐가 아니라 동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노마의 화폐를 말합니다. 노마의 동전. 어떻든 작은 액수지만은 많이 드린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드린 그 렙돈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예.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소유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정말 의뢰받은 다음에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네.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때 그의 말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기도와 같이 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요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아끼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전하도록 물질로 후원해 준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누디아가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듣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가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저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란 헌금을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네. 순교합시다. 네. 순교하러 가요. 네. 전도자는 순교자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러 갑시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는 헌금교회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그 풍조가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